신영일 선생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배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력을 주시고 예배 오지 못한 렘넌트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 시간 정말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잘못 문자를 보냈는데 또 감사하게 잘 수정해 주셔서 10절부터 원래 제가 11절로 보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딱 10년 전 이때죠. 2007년도 1월 말에 처음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을 위해서 주님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그 고백이 일시적인 그냥 그런 충동에 의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우리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즘 계속 원단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 때가 딱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영적인 사춘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중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가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걸로 한창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우리 교회 형 누나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왜 살아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누나는 왜 살아요? 거의 한 20-30명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비록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지만 하는 게 그냥 행복하기 위해 살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농담으로 뭐 먹기 위해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한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확 오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그 얘기를 몰랐지만 제가 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나를 이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지금 나를 모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딱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도 기묘해서 말씀으로 항상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백했던 그 말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2011년도에 다시 그냥 중국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예전에 내가 선교사 되겠다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직전까지 중국에서 계속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굉장히 찾기가 힘든 답이더라고요. 한창 꿈이 많을 때는, 한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는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난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도 내가 앞으로 뭐 돌봐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전문인이 돼서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겠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원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정말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막 중국에서 있으면서 막 추방될 뻔한 적도 있고 경찰한테 공안한테 잡혀가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네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 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지금 딱 중고등학교 때면 한창 학교에 다니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많은 여러분 나이 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 이 친구들이 꿈이 없다. 목적이 없구나.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내가 지금 학교에 있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학교에 다니세요? 학교에서 뭐 친구들 만나서 도시락 까먹으러 학교 가고 아니면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혹은 정말로 여기서 있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학교에 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뭔가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 네, 아마 거의 없겠죠? 내가 공부가 좋아서 학교에 간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오, 있네. 진짜.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더 이제 이 영적 서밋으로 학교에서도 더 공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삶을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가 전도를 할래도 내가 공부 잘하면은 전도하기 더 쉬워요. 진짜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라. 다 끼리끼리 논다고. 네가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도 공부 잘해진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제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 안에 있는 저의 게으름,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게 삶 속에서 그걸 깨우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다르구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냥 나예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는 그냥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내가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잘하면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보통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 잘하면 대학도 좋은 데 갈 수 있어. 대학 좋은 데 가면 앞으로 좋은 직장 얻고, 거기서 좋은 이제 아내와 남편을 얻고, 그리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것. 내가 있는 나의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꼭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삶의 태도를 볼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산다면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쟤는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상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와. 왜 그러지? 제가 맨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도와주시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전도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간 것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석사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학금을 통해서 중국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뭐 책비나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그런 장학금이었어요. 내가 그런 것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전할 게 생기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잖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채워주신다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과 내가 원해서 하는 성공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스스로 선을 그어놓으면 나는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쓸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하나님도 딱 그만큼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지 마세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세요.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라잖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칠판 부족할 것 같은데. 유 목사님 쓰시는 칠판 이렇게 길던데. 이게 좀, 제가 글씨가 좀 너무 크게 써가지고 칠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20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이 서원이 나온 거는 야곱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2절 한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나타내는 것은 보통 우리 사다리라고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하네요.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구절이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필기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린 걸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때 벌써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원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꿈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정말 꼭 공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전도사님이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본분을 다한다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목사님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자, 그럼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자꾸 까먹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쯤 되면은 까먹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까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연락하고 선생님이 연락하고 하면 잠깐 생각났다가 또 그렇게 일 지나고 다시 주일날 오면 다시 이제 말씀 듣고 아 맞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세요. 제가 중국 현장에서는 이제 매주 토요일날 대학교 현장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나 막 붙잡는 거예요. 첫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첫 한 사람을 붙잡아.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잠깐 저랑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막 이렇게 안 된다고는 안 해요. 그럼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보통 다 없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뭐 불교 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게 돼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럼 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냐.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잠깐 앉아볼까요? 이렇게. 앉아요. 데리고 앉아. 그래 앉아가지고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복하세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사는 게 행복하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자, 행복해요? 선뜻 내 행복해요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뭐 그래요. 그럼 물어봐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옆인데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게 내 안에 성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러 가자 그러면 다들 오늘 뭐 약속이 있어요. 오늘 뭐 친구 만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무 행복하고 내 안에 막 성령께서 일한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해도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전도하는 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힘을 얻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그걸 자꾸 비워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자꾸 비워줘. 따라줘 자꾸 이 생명에. 이걸 비워낼 때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막 원래는 내가 요만큼밖에 가진 게 없었어. 요만큼밖에. 근데 그거 요만한 걸 이제 전한 거야.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전해. 그러면은 그게 전해질 때 더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올까? 처음에는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고. 전도해도 자꾸 안 믿으니까 자꾸 힘이 없는 거야. 나 자꾸 힘들고. 막 영접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씩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야곱에 대해서 원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왜냐? 야곱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야곱의 축복이 뒤에 다시 성경에서 나오지만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는데 자꾸 까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 야곱에 왜 그거를 까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너무 부족하겠는데? 자, 우리 삶 속에서 볼게요.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들. 자, 창세기 29장 17절.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야곱이 봤던 라헬은 예뻤어요. 라헬의 외모를 본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이 본 건 라헬이 정말 믿음이 좋고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그냥 예쁘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도 예쁜 연예인이나 탤런트 되게 옛날 말이네. 연예인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TV에 나올 때 여러분이 보면은 막 더 많이 보게 되고. 그쵸. 드라마나 뭐 볼 때도 항상 예쁜 사람 먼저 보게 되잖아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정말 대표적인 이제 야곱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랑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외모 좋아하는 것처럼 야곱도 이 외모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 30장 37절에서 43절을 보면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양을 데리고 가. 너가 육축을 데리고 가. 근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꾀를 쓰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이제 더 내 머리를 쓰는 거야. 이게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야곱이 진짜 노력했어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야곱은 자기의 꾀를 써요. 항상. 야곱이 제일 우리랑 비슷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뭐라도 더 받으려고 자꾸 뭔가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또 고생을 하잖아요. 보면.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31장 20절. 31장 20절에 보면 자, 라반의 삼촌이 이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얘기해요. 야곱이 너무 가진 거 많아. 그래서 우리가 쟤를 잡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요. 삼촌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망을 가. 자기가 그 밑에서 10몇 년간 내가 계속 그렇게 살고 딸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는데 그냥 도망가.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서로 다 잘 알잖아 하면서 우리끼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참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32장 7절에서 23절까지. 잘 안 보이나요? 너무 밑에 써서. 32장 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자, 형한테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형한테 돌아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들을 떼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내랑 가족들까지 다 보내요. 너네 먼저 가. 가서 형이 조금씩 가면은 좀 화가 풀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미 야곱한테 이미 다 내가 다 해놨어. 너 그냥 가면 돼. 이미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거기서 이제 두려움에 져서 이 야곱이 두려움에 져서 거기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야곱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야곱이 붙잡았던 거는 바로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좀 믿어라 이거예요. 부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거 얘기하잖아요. 좀! 말씀을 믿어, 좀! 그런 건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이랑 씨름을 하죠. 근데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붙들어요. 하도 붙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 사자가 이 환도뼈 어딘지 아세요? 이 허벅지 여기 있는 뼈예요. 환도뼈. 인체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여기를 친 이유는 너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깨트려라는 거예요. 네 힘, 네 능력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트린 건 바로 야곱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깨트린 거예요. 이게 깨졌을 때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뭐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윗 그런 인물들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나가 있어요. 제가 야곱을 보고 나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내가 보여요. 성경 속에 나의 모습. 뭐 잘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윗처럼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다윗처럼 열심히 춤을 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건 맞겠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분 찾으셨네요.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리라. 자, 첫 번째 부분. 말씀을 거울로. 이 말씀이 거울로 읽어질 때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추악한 모습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방금 이제 지금은 야곱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12지파도 생겼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 저와 같은 형상이 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를 보고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닮아갈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 읽기 전에 다 기도하고 보시죠.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저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항상 다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계속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아세요. 내 상태를 아시고 꼭 그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랑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그러면 꼭 말씀을 읽을 때 인내하라, 포용하라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쓸데가 없네. 자, 여기 잠깐 쓸게요. 자, 첫 번째. 성경을 볼 때 말씀 속의 나를 찾아라. 어떻게? 말씀을 거울로.
두 번째, 자, 믿음 속 선배들의 모습을 배우고 그와 같이 되라. 그의 저와 같은 형상을 배워라. 저와 같은 형상을 배우라. 자,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았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다 찾으시고 이미 주실 축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그리고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 찾아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랩런트들의 윤의 기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비 하나님의 억하심을 따서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 나를 발견하고 결국 그 말 따라 인도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남자 랩런트로서 응받는 주역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중심을 주님께 예물했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와 저주감이 끊어지는 귀한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능력의 역사함이 한 시대 말씀을 발견하고 현장다 생명을 말 우리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일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신 주님.